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이제 추워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저녁에 또 새벽에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교회 오셨으면 하는 당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이게 유리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장식을 이제 열심히 해놓으셨는데 여기 매달린 게 유리예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권사님들이 이제 하셨어요. 저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져버리죠. 다 깨져버립니다. 그냥 퍽 하고 깨져버려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할 뿐만 아니라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떨어져서 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떨어졌지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오르막길만 막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툭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툭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이제 스카이다이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쭉 뛰어내리는데 꼭 가지고 뛰어내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이잖아요. 네. 아무리 뭐 몇천 번을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를 할지라도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 그건 그냥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처음 뛰어내려도 낙하산을 잘 메고 낙하산이 잘 펴지면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없어서 어디 다리가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개를 펼 수 있다면, 날개짓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이라는 아주 소중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낙하산을 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걱정하고 그냥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저희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100%다 성공했다. 재산이 막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됐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병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고가 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건 믿음의 날개를 여러분들이 펴셔야 됩니다. 그냥 떨어져 깨져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이제 한 달하고도 뭐 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가 알을 낳지 않습니까? 알을 낳으면 새끼가 태어나는데 얘들은요 털도 없어요. 그냥 빨간 핏덩어리로 그 알에서 깨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이 그냥 떨어지면 죽을 텐데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솜털이 나고 그리고 날개털이 가득하게 되고 그 날개에 힘이 생기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굽에 관한 말씀이 또 한번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1장 1절 보면 11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가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그냥 놔두세요. 떨어져도 깨지진 않았습니다.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진 않습니다. 11년째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뭔가 바뀌겠지라는 생각, 또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11년째가 되어도 사실 포로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 그 당시의 절기로 따지면 우리 양력 달로 따지면 한 5월달, 5월 중순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푸르러질 만한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10년도 지났고 11년째고 만물이 푸르러가는 그런 시기인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는데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는 말씀을 하셔. 오늘 31장은 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좀 짧은 내용이 될 텐데 크게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애굽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인데 그냥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좀 보면서 애굽아 너도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한 6,000년 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30번 넘게 왕조가 바뀌어요. 이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나라가 새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왕들은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1왕조, 제2왕조 이렇게 쭉 하면서 32왕조까지인가 역사가 아주 길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애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아수르를 봐라 그래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 신아수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주셔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한 300년 동안 그 지역을 그 당시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절부터 아수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백향목 나무는 키가 한 20m 이상 자랍니다. 곧게 한 20m를 넘게 자라는 나무가 이 백향목인데 아수르가 그렇게 힘있게 굳건한 나라로 세워졌더라는 거죠.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티그리스라는 아주 좋은 강물을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 지배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8절 보면 하나님이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이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나요. 이제 하나님의 동산, 그럼 우리는 쉽게 떠올리는 게 뭐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것도 앗수르를 대항할 수 없을, 어찌 보면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앗수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앗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아주 화려한 표현을 쓰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어땠습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다 싸워서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느냐?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 앞에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의 한 편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남들 위에 선다 싶으면 여지없이 교만해집니다. 100이면 100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싹 트고 있더라는 거죠.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저는 제 아내하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옷을 이제 제가 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입었던 옷인데 오늘 저녁에 딱 꺼내 입었는데요, 뭔가 쪼이는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 아시잖아요? 지난 겨울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쪼이는 느낌. 지난 동복을 벗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이 뭔가 좀 살이 붙었다는 얘기겠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살찌지 말아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고, 그 몸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내가 뭔가 어떤 자리가 안정이 되고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할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 겸손함을 잃으면 오늘
애굽을 향하여서 앗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앗수르를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다른 나라들에게 주겠다 하시죠. 그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미국이 어떤 세계 경제권을 쥐고 군사력을 쥐고 흔들긴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란 나라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꺾으시면요, 한순간에 꺾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악함, 교만함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그 감사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빼가시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해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올에 내려보낸 것 같이, 여러분, 스올이라는 곳은 기품의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나라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영광은요,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사람들도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보면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곳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했던 아수르도 꺾으셨고 교만했던 애굽도 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교만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자기를 더 내세워야 되고, 자기를 더 자랑해야 되고, 자기 있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우리가 더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